자, 오늘 하는 말씀은 시편 41편 9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41편 9절. 오늘 주님의 말씀은 친한 친구의 배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한 친구의 배반. 시편 41편 9절. 자,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41편 9절. 정녕 내가 믿었던 내 빵을 먹었던 나의 친한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자기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잠깐 보겠습니다. 기다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저희들 무지함을 주님의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또 이 세상의 사악한 그런 세상 속에서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때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시고 특히 듣는 분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잠시 접어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짧은 구절에 시편 41편 하나님은 잘 아시는 가장 중요한 주님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것은 주님에 대한 예언이죠. 9절 정녕 내가 믿었던 내 빵을 먹었던 나의 친한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자기 발꿈치를 드러내리라. 주님께서 12명을 양육시켰어요. 그 외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특히 그 12명을 사랑하시고 그 12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3년 넘게 그 제자들과 같이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 마지막 때 주님을 죽이는데 앞장선 그런 사람이 그 12명 중에서 하나가 나왔어요. 이거죠. 주님께서 나의 친한 친구도 나를 대적했다. 12명이 친한 친구들이죠.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참기 어려운 것은 여러분이 믿었던 트러스트, 여러분이 신뢰했던 아는 사람이 여러분을 배반했을 때 그것처럼 여러분이 화난 적이 없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이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배반합니다. 지금 무슨 한국 사회는 어떤 간첩죄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고 미국에 대한 정보를 미디어에 했다는 도 하여간에 이 간첩죄, 배반 이런 죄 이런 건 굉장히 큰 것입니다. 특히 과거의 공산주의 체제에서 그 믿음을 지켰던 그 유명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동독이니 루마니아니 이런 데서 그런데 선배들이 잡혔을 때 그 공산주의자들한테 고문을 당합니다. 특히 우무란트라는 그 형제는 목사는 거기서 하도 고문을 당해가지고 자기가 나중에 그 비친 거울에 유리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저게 누군가요? 저게 어떤 이상한 물체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고문을 당했어요. 그렇게 고문을 당한 이유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과 그런 개인적인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는 자기 성도들에 자기가 교제했던 사람 그것을 얘기 안 함으로써 인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시련과 고난을 받는 여러분의 틴데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멸망의 순간이 오는 게 누가 배반했어요. 그 친구가 배반해가지고 결국에는 그래 가서 죽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사업에 같이 동참하는 동역자가 생겨서 여러분이 트러스트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배반해가지고 여러분이 망한 적 있을 거라고 그렇죠? 나의 직장에서도 열심히 상사를 위해서 했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쫓겨나요. 군대에서도 마찬가지.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 전쟁에 갔을 때 배반자가 생기는 바람에 많은 사람이 죽고 그런 일이 수없이 많이 인류의 역사에 일어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범죄자들이 왜 잡히는 줄 알아요? 대부분이 그 경찰이나 FBI가 똑똑해서 잡히는 게 아닙니다. 상당한 부분들이 그 갱단에서 그 비밀을 얘기해 줬기 때문에 아니면 스파이로 들어가서 누가 밝혀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잡히는 인물이 많지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똑똑해서 잡는 일은 별로 없어요. 이번에 FBI 10명 그 리스트에 가장 그 큰 갱단 두목이 십몇 년 만에 잡혔죠. 보스턴에서. 그 사람도 그 마피아 갱 두목이 된 그런 모든 과정에서 그렇게 비추어야 하고 해가지고 그 보스턴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그 갱단에서도 누가 한번 대신하고 그런 그 정보를 줌으로써 이 FBI에서 잡아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비참한 그런 필링을 갖는 것이 누가 내가 트러스트한 사람이 나를 배반했을 때 그게 자기 아내일 수도 있고 자기 남편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식일 수도 있고 자기 부모일 수도 있고 자기 친척일 수도 있고 자기 친구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심정을 주님의 이 심정을 여러분들이 오늘 알아야 돼요. 내 빵을 먹었던 나의 친한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자기 발꿈치를 내가 믿었다. 그럼 과연 주님이 결국엔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말하셨는데 그것만이 주님을 배반하는 짓이네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요. 친구. 오늘의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이 친구란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과연 주님의 친구로서 신실하게 주님이 나를 믿는 것처럼 내가 행동하느냐 아니면 주님이 유다한테 배신감을 느꼈듯이 우리들에게 배신감을 느끼시는 게 아닌가 그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사람이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나니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들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이는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친구들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다. 자, 주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신다. 근데 만약에 14절에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만약에 주님께서 명령한 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배신감을 안 느끼시겠네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고 하나님께서 육시로 오셔가지고 그 비참한 인간들의 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대신 마셔주셨어요. 여러분의 죄, 인간의 죄, 살인죄, 음행죄, 우상숭배죄, 동성연애자죄 무슨 죄 그걸 다 들이키셨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 만약에 주님께서 명령한 대로 우리가 살지 않는다면 당연히 저는 주님께서 지금 배신감을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내가 친구들 믿는 내가 믿는데 내가 믿기 때문에 나의 피로 산 이 교회를 너희들한테 맡기고 간다. 내가 이제 사역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서 내가 사역해. 너를 통해서 얘네들이 나의 사역을 담당해. 그러고 가신다. 그 다음에 위로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두가 그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면 그 자체가 주님을 배반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유다가 그 당시에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모든 이적과 표적과 그런 능력을 봐놓고도 나중에 주님을 팔아먹는 것과 우리가 주님의 그 보혈로서 제사함받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에 사함받은
그 기쁨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지금 셋째 하늘에서 배신감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행함으로써 주님께서 배신감을 느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믿는데 우리가 주님에게 슬픔을 주느니 그것을 우선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째,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만약에 친구라 그러면서 자기의 그 자부심, 자만심, 자존심, 즉 자기가 으뜸이 되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내가 최고다, 첫째가 된다. 그 당시에 그 제자들 중에서도 그랬어요. 누가 첫째? 관심이 많았어요. 우리 인간의 옛 성품 중에 그것이 주님께서 가장 슬퍼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주님이 우리를 저 무서운 지옥불에 가는 죄인들, 우리의 거처는 지옥불인데 거기서 구원해 주셨더니 인간들이 자기가 잘났대. 그래서 우리가 교회 핏값으로 사주신 이 교회를 주님의 사역을 담당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내가 잘할게, 내가 첫째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때문에 주님께 슬퍼하시고 배신감을 느끼시고, 왜? 교회에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일치체.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 되고 어떤 사람은 발가락이 되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지체를 활동하는데 어떤 사람이 발가락이, 나는 발가락이 싫대. 나는 발가락이 싫고 손가락이 돼. 나는 심장이 돼. 나는 위가 돼. 나는 중요한 게 돼. 주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발가락에 해당되는 것만 자기가 잘하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것이에요. 근데 자기가 생각해 발가락은 별 볼일 없으니까 난 안 하겠다 이게. 그러면 만약 교회 사역에서 그런 태도로 주님을 섬긴다면 이 교회가 사역이 제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룹적으로 이 사역을 하는 건데 자기 혼자서 뭐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자기 맡긴 것만 충실히 신실하게 했을 때만이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한다. 나는 내가 잘났으니까 나는 목사가 되겠다.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 내가 집사가 되겠다. 내가 무슨 이런 것에 책임을 맡아야겠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여러분한테 주시면 여러분 하면 돼. 어떤 사람에게 목사, 어떤 사람에게 선교사, 어떤 사람에게 집사, 어떤 사람에게 음악을 담당하는 뭐 여러 가지 교회에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면 된다. 그 문제가 없어요. 주님께서 주신 거 신실하게 감당. 근데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 내가 이게 미가 나오면 문제가 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목사님은 나를 시키고 저 사람을 시킬까? 이거로 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내가 정말 항상 첫째가 되려고 내가 잘난 척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죄인인데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이 맡겨준 것을 신실하게 하는 것, 둘 중에 하나예요. 네가 first, 내가 first, 내가 처음이야, 내가 먼저야. 아니 주님이 먼저, 성도들이 먼저야, 형제 자매가 먼저야. 목사들도 마찬가지야. 이 교황 신부들 수많은 사람들 자기가 잘났어. 교황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대리인이에요. 대리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1000년 넘게 그 교황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 못 받고 종교생활하다 지옥 가버립니다. 그게 문제점은 자기가 으뜸이 되는 성경도 모르면서 자기가 교황이 뭐예요 도대체? 그런 타이틀이 그게 뭐냐고요. 교황. 지가 무슨 왕이에요?
황제? 그뿐만 목사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들 지금 한국교회 큰 교회 목사들 지금 다 추락합니다. 조용히 그 다음에 김홍도 수많은 사람 추락기를 가요. 그 사람들이 이 자부심, 자존심, 자만심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식으로 살다가 마지막 때 그런 식으로 타락의 길, 멸망의 길로 가면 안 돼.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 자기가 잘났다고 다툼과 허영을 따라서 해요. 우리 교회에서 성인들을 믿는 교회에서 절대로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자기가 치워. 주님께서 우리 강호진들에게 처음부터 저랑 같이 사역을 강호진들 우리 교회의 역사책을 쓰셔야 돼요. 사역을 하셔야 돼요. 다 보고 계시다. 처음에 한 1, 2년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주시는 한 40명 막 이렇게. 근데 60명 막 이랬을 때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면서 그런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한 2, 30명 뚝 떨어져나갔어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사역이 어떻게 돼요? 빚값으로 사시는 하나님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뿐만이 아닐 거라. 한국 교회에서 마찬가지. 미국에 있는 서울대로 있는 미국 교회에서 마찬가지. 그 한 사람이 자기가 잘났다고 다 상처를 입어버리는 거예요. 누구는 어쩌고, 누구는 어쩌고, 누구는 자기만 잘났어. 저게 자기가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 남들의 손가락질한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결국에 교회에 상처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열심히 해요. 다른 사람들은 교회에서 하는 거 헌금도 많이 낼 수 있고 우령도 앞장서서 할 수 있고 뭐든지 많이 해요. 하나님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는 이 다시 동기가 순서예요. 내가 구령하고 헌금 내고 교회 사역하고 서포트하고 이 모든 것이 다툼과 허용을 합니다. 내가 최고기 때문에 나는 더. 여러분 혹시 그런 게 있어요? 그걸 버리셔야 돼요. 성령을 믿는 교회는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나중에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교회에서는 통해, 우리 교회에서는 안 통해. 우리 교회에서는 말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사람들 존경 못 받아요. 조용히 겸손히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역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교회에 힘든 일들, 아무것도 아닌 일들 많죠. 여러분이 캠프를 한다, 아니면 뭐 행사를 한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뭐 준비한다, 청소를 한다, 음식을 준비하는 음식 가져온다, 이런 모든 사소한 것들이 우리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거를 겸손하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겸손하고 남을 자신보다 존중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께서 배신감 느끼는 게 중요해요. 4절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 영광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죄인의 그 인간 얼마나 더러워. 그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셨어요. 물론 주님께서는 성령이 되셔가지고 죄 없이 태어나셨지만 인간의 몸을 거시다. 이 천한 몸. 네? 자, 그렇게 인간의 천한 몸을 입고 그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그런 힘든 일을 마다하시고 했는데 우리는 기껏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죄상을 만나면 모든 것을 다 소유했는데 영적인 축복을 자기 일만 들고
자기만 이제 나는 구원받고 지옥 안 가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런 사람들 주님께서 배신합니다. 내가 너네들 제사 해주고 이 세상에 남아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하라고 할 때 니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심판대에서 나눌 거. 내가 너한테 물질로 여러 가지로 복을 줬더니 니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내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제는 다 됐으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그런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아니면 이제는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삶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일만 내가 소중히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주님의 일을 돌봐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 성인대로 사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돼요. 주님의 일, 형제자매들 일, 자기만 땡 끝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돌봐야 돼요. 형제자매들의 일을 돌봐야 돼요.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 보고 너는 나의 배반자야. 배반자.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줬는데 너는 왜 나를 주지 않는 거야? 왜 너는 희생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한테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겠어요? 성도사들이 재정이 부족해서 그리고 성인들을 믿는 교회들이 재정이 부족해서 흔들리고 있는데 나만 잘 먹고 잘 진리 전파가 막혀있는 전도지를 사야 돼? 뭐를 해야 돼? 교회 사역을 해야 돼? 선교사를 지원해야 돼? 나만 잘 먹고 잘 그래야 돼? 이런 마음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 교회가 14년 동안 이렇게 유지될 수 없지. 누군가가 희생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낼 수 있는 것 더 이상의 희생을 하고 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인들은 있는 교회가 이렇게 오는 것이. 나는 어떤 사람이 내가 진리를 전파하는 사역에 무엇을 했는가? 여기 4절처럼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받는가 내가. 너무 착각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성인을 믿는 교회의 가장 문제점이 재정의 부족이죠. 그런 성교사들이 힘들어하고 사역을 못하는 이유로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이죠. 그래도 그리스에서 그 와이프가 떠난 바람에 돌아왔어요. 브랜트 성교사가 사역 8년 하고 돌아왔는데 하여간에 많은 일들이 이 재정적인 문제 프레셔 때문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와이프들이 그런 어려움을 건져낼 수 있겠어요. 저는 그 와이프나 뭐 다른 그런 것을 불행하지 않아요. 문제는 그 콜링에 대한 심각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콜링을 하나님께서 했으면 끝마치 주님을 시켰다. 그거 안 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들은 자기 교회만 커지면 돼요. 자기 교회만 좋은 건물로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을 데려오면 되는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지금 선교사들은 물질적으로 프레셔 받고 성교사로 믿는 교회들은 물질적으로 프레셔 받고 교회가 문을 닫고 뭐 이런 식으로 일어난 그 자기네들만 더 좋은 건물을 더 좋은 데에서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것이 정말 마음에 양심에 꺼림 없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좀 그렇다고 보자. 우리 교회도 건물이 있지만 건물 여러 명이 앉아서 어느 정도 편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되고 무슨 대리석이 무슨 목사가 필요해. 무슨 근무자를 여러분이 목사가 깔고 앉아요. 여러분이 어떠한 걸로 화려하게 장식하고 그게 뭐가 필요해. 근데 그런 것도 있다는 거지. 그래놓고 하나님 사역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
이 사절에 대해서 모르고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런 무가치한 일에 돈을 쓰지 않는 것이죠. 물론 필요한 것, 우리가 사용하니까 장소가 있어야 돼요. 사용하니까 여러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런 것만 우리가 커버되면 그 다음에는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진리에 전파하는 데 다 사용되지. 지금 제 욕심은 우리 교회가 만약에 물질적으로 주님께 많이 주신다면 지금 사회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교사들한테 최소한 전도지만이라도 책 전도지만 전 세계 언어로 번역되는 그 좋은 거를 지금 보내지 못하는 게 안타까워. 그런 선교사한테 만장 한 달에 10,000장씩 보내면 얼마든지 아프리카에서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 열심히 보낼 텐데 그게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도 같이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남한테 베푸는 다른 교회, 사역에 베푸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참을성을 못 것이에요. 참지 못해. 그래서 주님께서 배신감을 느끼실 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의 고난을 참고 그렇게 사탄이 유혹을 하고 내려오라고 했지만 내가 안 내려오고 그 무시무시한 고난을 당했는데 인내를 하고 참아줬는데 그래서 얘네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얘네들은 조금만 일에 참을성 조금만 견디지 못해. 조금만 불편해도 그냥 불편한 것이 참을성이 없는 것이. 여러분들이 성도로 믿는 사람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주관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목자를 두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붙여주고 그러면 여러분에게 불평 없이 쫙 가면 돼요. 근데 조금만 불편하고 그냥 불평 참으세요. 그러니까 교회 사역에 지장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배신감 안 느끼시죠. 내가 핏값으로 교회를 사주고 그 다음에 교회 은사들을 줬는데 패스터도 주고 성도들 주고 이런 일을 하게 했는데 얘네들이 불편하니 불평만 하고 있는 거죠. 조금만 불편해. 여러분 교회 사역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적 군대. 여러분 군대 갔을 때 세상에서 살았을 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집에서 편하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군대 가면 벌써 희생을 각오한다고. 내가 가가지고 이제 불편하대. 근데 왜 사역에 들어와서 영적 전쟁인데 내가 사역하면서 편한 것만 찾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게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할 수 있어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군대 가가지고 여러분이 규칙적인 생활을 하듯이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대로 옷 입을 수 없고 그 군대에서 내주는 거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규율이 있듯이 우리가 세상 사는데도 이제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못할 때도 있어요. 옛날처럼 조금 불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조금 불편한 걸로 불평을 한다면은 앞으로 점점 이 세상이 허박해지고 바이블 빌리버들이 핍박할 때 여러분 핍박할 때 교회에서 바이블 빌리버 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저는 주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다 그래요. 그래갖고 조그만 불편도 못 참는데 그거 안 되는 것이에요. 조그만 불편을 못 참는 사람이 그런 심각한 박해 같은 장을 때 남아서 교회를 지키겠냐? 말로만. 사람들이 말로만 잘해요. 실질적인 행동을 안 하면서 말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내적으로 강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강건한 성도로 빌드업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려운 일이 닥쳐도 불편한 일이 닥쳐도 컴플레인 안 하고 주님의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쫓아올 수 있는 것이에요. 정말 자기가 군대에서 생활하는 그 군인 정신으로서 만약에 사역한다면 교회에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불편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때 우리 교회에서 나갔다 들어오면 목사님이 역시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저 불러달라고 내 사무실에 그러고
그리고 다른 분들, 목사님이 뭐 과격하고 뭐 그랬었는데, 이제. 생각해보세요. 본인이 내가 구경한 사람이에요. 내가 비 오는 날, 집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서 구경한 사람. 근데 와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불만, 불평,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조그만 일을 불평. 목사가 설교가 스트롱하다느니, 약하다느니, 길다느니, 짧다느니, 그 목사가 좋은 차 타고 다니니, 아니면 나쁜 차 타고 다니니, 맞춰줄 수가 없어. 화내면 화낸다느니, 화 안 내면 화 안 내는 목사는, 하여간 여러 가지 불평이 나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면, 이제 알아요. 내가 참을성을 가져야 돼. 참지 못하고 조그만 일에 불평하고 불만 갖지 말자. 그건 교회 사역이 망가지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처럼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나가서 목회 안 되면 제가 말할 말이 없어요. 저는 성인들을 믿는 교회에서 여러분처럼 성도로 섬겼어요. 그때 목사님이 하는 그런 것들을 내가 섞어서 했다. 불평 하나 안 했어요. 교회가 늦게 끝나든 빨리 끝나. 어디를 가자 그러든 하든. 눈이 왔을 때 구령하러 나가자는, 집만 돌아다니는, 다 왜 눈 오는 데는 왜 나가? 그럼 우리 살았던 데는 눈이 6개월 이상, 그러면 맨날 6개월 동안 집에 앉아 구령 안 나가는 거야. 만약에 안 나가. 그 추운 데 나가면 거리 소리하고, 뻥뻥 오는데 입을 열면 그냥 완전히 그냥 바로 얼어붙는 그런 상태에서 나가서 했다. 왜? 그렇게 했어. 날씨가 대부분이 그러니까. 만약 그럴 때 겨울이라고 빠지고, 눈이 있다고 빠지고, 하겠어? 그럼 우리 불평 안 했다고.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역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내가 하나의 말씀을 명령할 수 있는 것이고, 왜 못해요? 우리 교회가 큰 시련을 겪었어요. 제가 나온 다음. 14명을 양육시키고 14명이 됐는데 대부분이 자기가 나가서 안수도 받지 않고 나간다고 해서 목사가 몇 명 나왔어요. 저 떠나가고. 근데 같이 공부하고 그랬던 친구들이 뭐예요? 교만했기 때문에. 그 목사가 하는 대로 따르지 않는다. 안수해야 돼. 목사가 보기에 안수할 단계가 아니에요. 기다려야 돼. 그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불만을 가지고 사람들 데리고 나가. 그 교회가 깨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이벤젤리스트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진화론, 그다음에 창조론, 그런 여러분 한국에도 창조과학회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이제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와서 신경 성경을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했을 때 위험하다고 내가 생각했어요. 위험하기 때문에 팅크론 목사한테 저 친구 위험하면 조심해. 근데 내가 나온 다음에 저기 그 친구가 20-30명을 저걸 해가지고 완전히 다른 교회를 차렸어. 근데 그 교회에 그 집에서 이제 차려가려는데 몇 개월 있다가 불 나버렸어. 그래야 다 오합지졸이 돼버리고. 그렇지만 나는 팅크론 목사한테 왜 내 말을 안 듣고 왜 그랬어? 그러지 않았어. 나는 팅크론 목사를 그 교회에 세웠다. 그래서 팅크론 목사가 자기가 결정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되든 뭐가 되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배워야 돼요. 내가 만약에 교만한 자 때면 왜 커봐라 하든 우리 교회도 왔죠, 팅크론 목사님. 왜 그때 내 말 안 듣고 이랬을까요? 그래서 그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결단을 했다고. 물론 잘못했다고 할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을 밀어주는 것이 성도의 임무라. 의무. 맨날 불평이나 해가지고 그 사이에 가겠어요? 내가 만약에 정말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벌써 하나님께서 쉬었을 거야. 하나님 사역 못하게 했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사역하는 거야. 맨날 불평이나 하고 조그만 일에 경한 사람들 하나 안 쓴다고. 참을 수 있어요. 조그만 일에 화를 내면 안 돼.
여러분 진짜 화낼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막 그냥 책상을 부시고 막 책찍 질러 사람 막 치고 막 그랬어요. 그 성전에서 하는 꼬락서는 하여튼 성전에서 화를 내야 돼요. 그 명령이에요.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어요? 화를 낼 거라. 애들이 마약하고 있는데 얘야 마약하지 마라 이러고 있잖아. 애들이 나쁜 짓 하는데 얘야 그러지 마라. 화낼 건 안 내. 그거 화 안 내고 교회에서 누가 성도들이 조금 뭐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봤다. 그리고 화내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우리도 있었어요. 화 낼 거를 내고 안 낼 거를 안 내고 이래야 되는데 화 안 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걸 화내고 없앴다고 형제자매한테 상처 주고 이런 사람들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배신하고 있게 내가 걔네를 위해서 누구 쳐다본다고 삐지라 그랬네. 응? 누가 뭐 안 한다고 좀 불편하게 한다 그래서 삐지라 그래. 나는 걔네들 위해서 십자가를 참았는데 얘네들은 그런 조그만 일에 삐지고 빼지고 화내고 그래가지고 안 하니 주님의 사역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주님께서 우리가 비방하는 자 괜히 가십이나 하고 앉아가지고 입이나 돌리고 하나님 사역에 방해하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배신감 느낄 거예요. 원래 그래요. 사람들이 뭐 나가서 하라고 하면 못하면서 뒤에 앉아서 다 보는 거야. 저거는 왜 저렇게 할까? 저건 막 제가 훈수 두는 거예요. 장기 돌 때 훈수 두는 사람이 제일 잘해. 막상 둘에 보면 맨날 깨지면서 그 사람들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그래서 형제자매들 교회에 있는 목회 같이 하는 사람들 그런 비난과 그 다음에 소문과 이런 걸 가지고 즐거워하고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 정하고 그런 사람이 돼서는 여러분들은 한 몸이 여러분이 자기 형제가 자기 동생이 자기 형이 자기 누나 그러나 상처를 입으면 그걸 가지고 다가다니고 소문내고 비방하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그런 문제예요. 성도들 같은 영적 형제를 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이 나가가지고 형제 자매들 다른 교회가 나한테 비방하고 소문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기 얼굴을 치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역이 망가지는 것이죠. 흉보고 비난하고 소문. 여러분들이 그럼으로써 주님께서는 셋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데 배신감을 주시고 내가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형제 자매들 이 사역을 위해서 형제들 자매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랑했는데 아니 조금만 내가 불편하다 그래서 짜증내고 화를 내고 시험받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배서 5장 1절을 보면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옛 성품으로 죄를 지고 살면 주님께서 배신감을 주실 겁니다. 예배서서 5장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른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것이 성도들에게 합당하니라. 또 음탕함과 어리석은 말에는 농담과 합당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를 표하라.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한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옛 성품을 가진 것처럼 똑같이 그런 죄를 지면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속받을 것 없이 유업이 없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은 10골, 어떤 사람은 5골, 어떤 사람은 1골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업을 주는데 여러분들은 유업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서 악한 종아 가진 것만으로도 빼앗아.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기에 나오는 온갖 더러운 죄들, 3절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이름조차 모르지 못하라. 이것이 성도들의 학당, 또 음탕함과 어리석은 말에 농담 합당치 않으니 오히려 감사를 표현합니다. 근데 지금 목사가 농담하고 설교를 하거든요. 코미디언 목사들이 그 인기가 짱이 뭐 짱이 그러지. 무슨 짱. 그것도 이해가 못해요. 언어들이 이상하게 돌아가요, 지금. 네? 무슨 짱. 그 코미디언 목사들이 인기가 짱이에요, 짱. 여기서는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어리석은 말에 농담 합당치 아니하니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고귀한 사역을 농담거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코미디언들이 미국 코미디언에 나와가지고 농담할 때 이 십자가 사건, 예수님 뭐 이런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농담 많이 이렇게 섞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거랑 좀 목사들, 코미디언 목사가 뭐가 돼요? 농담에서 지옥에 대해서 심각성을 불어줄 수 있어요. 농담하는 목사가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심각하게 마음에 와서 치료를 받는다고. 그 지옥이 무슨 파티장 같이 들리지? 지옥이 정말 우리가 영원토록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한 고통의 장소라는 걸 그 사람들이 알겠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심각한 건데 그것을 농담거리로 만들어가지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희생을 마음에 와서 받겠네. 아니. 지금 마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 교회의 그 강대상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 배를 위해서 자기 사심을 위해서 사역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어요. 자기 교회를 크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기적을 해야 되는 둥, 뭐 표적을 해야 되는 둥, 뭐 자기가 뭐 자기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둥, 여러 가지 장사꾼들이 있어요. 그럼 그 거짓 목사라고도 안 봐야지. 그건 뭐예요? 사기꾼 목사. 사기꾼. 세상에 있는 사기꾼하고 똑같아. 자기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 우리가 만약에 구원받았는데 지속적으로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속 죄를 짓는다면 주님께서 배신감 안 느끼시죠. 여러분이 자식들을 잘 키우려고 그러는데 자식들이 여러분 말한 대로 안 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봤을 때 여러분의 하시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자식이 깽단에 들어가고 있을 때 그 부모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자식이 마약을 하고 마약 하는 사람들하고 빠져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봤다면 여러분이 배신감 안 느끼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키웠어요. 여러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왜 우리는 하냐? 주님께서 하지 말래.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 죄를 위해서 니네들 대신 죽어줄 때 또 그 짓 하냐? 내가 이 죄를 위해서 니네들 대신 죽었는데 또 왜 그러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은 안 가지만 결국에는 결과는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이 온전한 복을 받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6절에 아무도 너희를 헛된 말들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에 임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동참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이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성과 우와 진리 안에 있으므로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입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이는 그들이 비밀리에 행한 그런 것들에 대하여는 말하기조차 부끄럽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유다처럼 그 친한 친구를 배반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절대로 이제는 나만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겠다. 내가 절대로 인색함으로
자기만 살 길을 궁리하고 나만 잘 살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겠다. 내가 절대로 못 참는 그런 쓸데없는 것에 화를 내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겠다. 내가 절대로 성도들을, 형제들을 흉보고 비난하고 사역을 비난하고 이런 불평하는 자가 되지 않겠다. 내가 절대로 이런 죄들을 짓지 않겠다. 그렇게 여러분이 결정하셔야죠. 모두 눈 감으시고 오늘 시간상 굴뚝 걸어놓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영어 예배 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조용히 생각해보시면 설교. 내가 정말 친한 친구를 배반한다. 내가 예수를 배반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일로서 예수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를 상처 준 적은 없다.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사랑이 피난 치시고 여러분들이 오늘의 그 말씀은 나 주님을 배반하자. 내가 배신감 느끼지 않아. 주님께서 나를 이상하게 배반자로 생각하지 않겠다.